하겠습니다.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심리적 지표는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나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심리적 지표는 안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아담 이후의 인류는 그래서 불확실한 자신의 어떤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왔습니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성벽은 더 정교하고 세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어떤 리스크를 분산하는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어떤 상실의 공포를 상쇄해주는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이라든지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보장하는 스펙, 그리고 생존의 그물망이 되어주는 인맥과 재테크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주식과 코인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을 보면 안정을 위해서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영원히 그것에 저당 잡힌 채 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암 물질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라는 안정을 위해서 조심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발암 물질이 곳곳에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편하게 지낼 곳도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발암 물질이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쌓는 성벽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그 경우의 수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미가서 5장의 배경 또한 이런 어떤 자신의 성벽을 쌓아왔던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어떤 제국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스라엘의 실존적인 위협 앞에서 그들이 이제껏 쌓아왔던 성벽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딸 군대야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때려서 큰 상흔을 입히고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려면 주먹이나 어떤 몽둥이로 때리지 이렇게 뺨을 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뺨을 치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뺨을 치는 의도가 뭘까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맞아요. 내가 강한 힘을 가졌다라는 거 보여주고 뺨을 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성경 안에서 뺨을 치는 어떤 목적을 보면 수치를 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데미지를 주려는 것보다 그 사람 마음에 수치를 주려는 목적으로 뺨을 이렇게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의 뺨을 치고 있죠?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수치와 굴욕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신탁을 하게 하실까? 왜냐하면 미가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그리고 미가서의 어떤 주제처럼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던 시대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토지를 빼앗고 법정은 돈을 받고 판결을 하고 지도자들은 폭력을 일삼아서 백성들을 억압하던 시대가 미가가 살아가던 세대입니다.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도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친다라는 이 신탁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파기하고 사회 정의를 파기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심판으로 백성의 대표성을 지니는 이 백성의 대표자인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아무리 탁월한 정치력이나 처세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의 군사력과 외교, 인간적인 계산에 의존해도 모든 것들이 결국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죠?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라는 겁니다. 빨리 깨달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세요? 의지하던
여러분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성벽이라 생각했던 그것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인생에 초라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돈을 성벽으로 삼다가 내 삶에 돈이 없어졌을 때, 빈털터리가 됐을 때, 안정을 자기의 성벽으로 삼다가 내가 안정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인정을 자기의 성벽으로 삼다가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좋은 대학을 자기의 성벽으로 삼다가 입시에 실패하고 좋은 직장을 자기의 성벽으로 삼다가 곤고사직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수치를 당할 때 이를 갈면서 더 높은 성벽과 더 강한 무기를 가지려고 시도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성벽도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끝없는 결핍과 불안에서 구원해 줄 또 다른 성벽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블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지라. 이들의 수치를 갚아주고 이들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라고 말해요? 더 큰 군대입니까? 아니죠. 더 견고한 성벽입니까? 화려한 도시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총구석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태어난 한 아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컨설팅 회사에 이스라엘을 구할 전략을 의뢰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의 방어력을 강화하자라는 대안을 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화려한 중심부가 아니라 이름 없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을 대안으로 삼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 족속 중에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을 잇는 통치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지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상고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케뎀이라는 단어인데요. 케뎀은 동쪽 아주 먼 옛날 과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케뎀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태초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영원에, 직역을 하면 영원의 날들로부터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히브리어 올람은 끝을 알 수 없는 지속적인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가 이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성육신의 신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구절로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지만 본질적으로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분,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성벽이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바로 이 신비를 내포하는 사건인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초라한 곳으로 오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성탄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야, 진짜 이게 우리의 소망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 같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같이 화려하고 우월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베들레헴 같은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대안이 되어주신다. 실제로 우리 주위엔 벼랑 끝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벼랑 끝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지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 여기가 다 끝난 그 끝 지점이 아니라 여기가 비로소 시작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도 그랬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파카드의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그녀는 끝인 줄 알았던 지점에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 지점이 그녀의 시작점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예루살렘, 즉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자원과 사회적 영향력, 탄탄한 재정적 기초가 마련됐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의 시간은 그냥 버텨내야 되는 시간, 즉 버려야 될 시간으로 우리가 치부하곤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지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작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병거와 성읍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신의 유능함이나 소유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 영적 파산의 상태를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는 절묘한 타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복음은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자금을 직면한 자들에게는 유일한 실제로 다가온다. 하나님이 굳이 베들레헴이라는 보잘것없는 통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구원이 인간의 어떤 기획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베들레헴이라는 보잘것없는 통로를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금이요, 우리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개입할 거룩한 공백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올린 성벽이 무너지고 산산조각 난 듯한 시간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병거를 계속해서 의지했던 오만에서 벗어나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이라고 선포되는 영원하신 목자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초라함은 하나님께 장애물이 아니죠. 우월함으로 가득 찬 상태가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베들레헴과 같이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시나요? 그곳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베들레헴과 같이 작고 초라한 내 삶, 지금 나의 형편,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때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될 것이라고요? 평강이 될 것이라. 성경은 이 사람이 평강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환경의 산물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평안해지겠지, 하나님이 돈을 좀 더 주시면 안심이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조차 평강을 환경의 산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평강을 어떤 상황의 산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환경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에 평강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아수르가 우리 땅에 밟고 들어오는 환난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그 상태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 평안을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요.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가진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왜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해소된 듯해도 또다시 왜 불안이 찾아오는 걸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안은 완전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불안은 완전하지 않으면서 오기 때문에 완전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불안이 해소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강은 완전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평강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사나운 맹수가 가득한 광야에서 양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양이 강해서입니까? 막 벌크업하고 막 양이 강해서요? 양이 무언가를 뭐 잘 준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양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목자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는 걸 양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밤중에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평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작고 작은 베들레헴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으며,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죄를 도말하시며 부활하셨다는 것,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강구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노래하는 날입니다. 베들레헴과 같은 작고 초라한 곳에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평강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는 날, 그날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본문의 내용이 참 훈훈해요. 근데 오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이? 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10에서 15절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직후에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소중한 것들을 막 부시시기를 시작합니다. 무너뜨리기를 시작해요. 10절에 보면 내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11절을 보면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군마와 병거를 다 부서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읍들을 멸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들이 될까요? 네가 믿고 있는 돈줄을 내가 막을 것이다. 부모의 배경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네가 자랑으로 삼는 너의 명예를 앗아가겠다. 너의 자존으로 삼고자 하는 너의 명성과 인기를 가져가겠다. 네가 자부심을 느끼는 학벌과 커리어를 내가 앗아가겠다. 다 무너뜨리겠다. 너무 가혹해 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가혹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따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자비다. 하나님의 무서운 자비다. 하나님의 무서운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무서운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는데 이게 자비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병거, 즉 자신의 힘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베들레헴의 목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 의존, 전적 신뢰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은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요새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된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헛된 우상을 다 제거하시겠다. 다 제거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절을 보면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13절에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멸절하겠다. 다시는 네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 여기서 우상과 주상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불상과 같은 신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괜찮을 거라고 믿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서뜨리심은 여러분 사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병거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된 안전한 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품으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주위의 동력자들 통해 이러한 고백을 많이 들어요. 알고 보니까 제 안에 이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루시는 과정은 힘들어요. 무서워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다루실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탄원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시냐?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성벽 안에 꽁꽁 감추어놨던 그것들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성벽들, 내가 의존하고 있던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서운 자비였군요. 무서운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시간이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자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서운 자비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탁월한 규명을 내리셨는데 그 탁월한 규명이 아직 제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도 닥쳐왔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망할 것 같은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7,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다 망한 것 같은 시간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이슬 같고 사자와 같다. 남은 자와 이슬 같고 사자와 같다. 여러분, 이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다 끌려가는 상황에도 예루살렘은 불타고 이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는 수치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이슬처럼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흩어진 시간을 통해 주님이 뭘 하시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슬과 같이 어디서 어떻게 언제 생겨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해석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이슬과 같은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상황과 정황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이 뭐와 같다 말씀하세요? 젊은 사자와 같을 거래요. 사자는 고대 근동에서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즉 불가능한 힘의, 저항 불가능한 힘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무력해진 것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젊은 사자처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은 반드시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미가사의 배경이 되는 아수르는 망합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이 아수르 제국이 망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신흥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몽둥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가 망합니다. 자,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메데 바사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합니다. 이 모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항상 짓밟히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데바사도 헬라도 로마 제국 다 무너졌어요. 근데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 남았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았습니다. 더 흥왕하게 남았습니다. 성경이 남았습니다. 교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권적인 은혜가 젊은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더 강하게 살아남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탄의 주간을 맞이해서 성탄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돼요.
아기 예수가 오신 이 낭만의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소망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의 소망이 되는 날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로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베들레헴이란 낮은 곳에 오셔서 대신 수치를 당해 주셨습니다. 상고와 영원에 있으셔서 하늘 군모와 병거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스스로 무방비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몸으로 감싸는 우리의 성벽이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더 이상 우리는 헛된 성읍을 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너진 성읍을 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경제적 위기도 정치적 위기도 재정적 위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손으로 만든 그 성읍을, 내 손으로 만든 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여러분 믿음의 위기의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세운 성벽을 뒤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도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뭘 베푸시는 겁니까? 무서운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발가벗겨지는 것과 같이 마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으로 삼고 내 자존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앗아가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한 벌거벗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다 망할 것 같은 순간에서도 새벽 이슬과 젊은 사자와 같은 백성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매일매일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죠. 구속사. 창세전부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여러분 그것이 구속사죠. 이 구속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주의 백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수없이 다가왔지만 주의 백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당신의 온전한 소유로 구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도 흔들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불완전한 여러분의 가짜 성읍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평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그 모든 상황 속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성탄의 주간을 맞아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뛰어들어 오셔서 내가 너의 흔들리지 않는 성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